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제일 끝에 한번 지도책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책마다 지도책이 있습니다. 자, 지도책에 그건 다들 들어보고 보세요. 바다에 있는 거 있죠? 네. 네. 12지파에 관한 법. 너를 숨기고 그랬으면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시리아. 네. 그리고 터키에 보면 이제 여러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래 나누듯이 갈라디아 지방이 여기에 있습니다. 밤빌레아 여기 있고 여기가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는 큰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경상남도 그럴 때 경상남도라는 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충청남도 그러면 충청남도라는 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없고 뭐가 있습니까? 뭐 대전도 있고 뭐 저기 서산도 있고 이런 뜻이 갈라디아는 큰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여기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두브로라고. 이 섬을 통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씩 전도를 하러 이제 배낭 메고 또 팀 2명이나 3명.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마가를 같이 이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3번의 전도 여행을 가면서 거기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여기가 갈라디아입니다. 여기에 몇 군데 루디아 여러 가지 이제 도시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에 여기에 보낸 편지예요.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놓은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 기독교가 분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중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로 이렇게 하면 말로 전달하고 이러면 자 내가 여러분에게 1시간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말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음 이제 집에 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얼마 동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한번 그 저기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설교하고 나면 그 설교를 집에 가서 부인에게 똑같이 설교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래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내가 여러분의 얘기를 하면 얘기가 가는 도중에 뭐가 돼요? 와전이 돼요. 네. 좀 바뀝니다. 두 개라 그랬는데 그때 두 개라 그랬더니 세 개라 그랬더니 아래 성다성 해가지고 세 개 갈 때도 있고 두 개 될 때도 있고 어디라 그랬는데 아주 깜짝 그 지명을 잃어버려가지고 혼돈을 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양이 주는 겁니다. 또 내용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기록은 뭐예요? 안 바뀌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 글이라는 것은, 책이라는 것은 말을 글로 표현해가지고 내용의 정보를 온전히 팩트를 다 전달시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책을 잘 못 썼어요. 글을 잘 못 썼습니다. 우리 지금 요즘이야 하도 글쓰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함께하는 목사님도 우리 교회 주보 보고 자기도 이제 교회 가서 주보 한 장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글도 쓰고 설교 내용도 찍고 그렇게 합니다. 글도 계속 써야 글을 멸시 안 쓰면 글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도 중요하지만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교회를 똑같은 것으로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강제로 회심시켰을까?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안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따르겠느냐? 예, 그럼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되면 야, 가자. 예. 왜냐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강제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강제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 꼭 원했어요. 안 하려고 그러면 두 번씩 뺑뺑이 돌려가지고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설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아도 뭡니까? 그 사람은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강제로 불러요. 네가 옛날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네가 고등학교 시절에 네가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 내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너 소원했지 않느냐. 자기는 중학교에 했던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손들고 이래가지고 같이 들었는데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나는 그렇게 공부도 많이 못했고 나는 그렇게 뭐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놔도 거기서 고생하는 거는 염증 없는 거예요. 고생만 하면 이력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뒹굴고 그래도 못 먹고 해도 거기서만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지역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쓰레기장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20만, 30만 원에 한 달을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처럼. 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뭡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자기는 고생하는 이력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이 고생증이야. 다른 사람들은 못 있겠다, 자녀교육 문제다, 아프다, 뭐 돈도 없다, 그 사람들 지적을 한다, 냄새 난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도 그 사람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강제로 부르신다. 왜? 꼭 쓸 때가 있어요. 사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은 뼈,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살과 피부로 되어 있어요. 자,
뭐 하냐면 몸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모양,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힘이 생기려고 그러면 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육이 있어요.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근육에서 나온다.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있는데 뭐가 또 있어야 됩니까? 살과 피부가 있어야 그래야 이게 보존될 거 아닙니까? 보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뼈대는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그런 이제 신앙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육은 뭐냐면 하나님 능력이에요. 믿음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있는데 피부는 우리 생활이에요. 생활과 윤리가 있는 그런 거예요. 생활 윤리는 좀 근육이 있고 생활 피부가 좀 약해도 그래도 근육이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뼈와 그리고 근육과 그리고 살과 피부인데 고린도 전후서는 뭐에 해당하면 이 살과 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살과 피부에. 에베소서는 능력에 해당돼가지고 제가 보기엔 능력에 해당돼가지고 근육에 해당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뼈예요. 뼈대예요. 자, 사람이 뼈가 있는데 무슨 뼈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손뼈도 팔뼈도 있고 다리뼈도 있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척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팔 좀 이게 좀 팔이 부러져도 기부사고 다니는 데인데 척추가 중요합니다. 사람 이게 일을 못합니다. 척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 척추에 해당되어 보이는 뭘까? 이게 칭이에요, 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것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불렀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 불렀다. 이것이 그 중심이 되는 등뼈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믿음으로 부흥받았다. 이것이 정확하게 쓰이지 않으면 그러면 허리가 자주 고장납니다. 허리가 자주 고장나면 문제가 생겨요. 디스크도 있고 뭐 협착증도 있고 뭐 추간판 탈출증 뭐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병이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확한 인식이 딱 바로 박힌 사람은 그러면 등뼈가 같은 사람이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금방금방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의 핵심이다. 구원의 핵심인데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신의는 뭐냐면 네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내가 의롭다 해줄게. 네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줄게. 고아원 애들이 쭉 있습니다. 애들 이제 입양을 할 때 뭐 보고 입양하겠습니까? 애들 한 2살, 3살 되면 다 비슷해요. 네. 다 비슷해가지고 어느 애들 입양할지 다 유치원에서 그 고학에서 똑같은 옷 입히고 똑같은 밥 먹여놨으니까 애들이 피부나 그런 게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재능이 많은지, 누가 더 앞으로 크게 될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아이를 내가 데리고 내 자녀를 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때, 독일에 있을 때, 이제 청년회 하나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한국에서 걔가 이제 귀가 이게 없어요. 귀가 없으니까 안 들리죠. 그 한국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려워가지고 귀도 없고 태어나고 귀가 없고 이러니까 애를 버린 거예요. 못 키울 것 같아가지고 버렸는데 그걸 입양체를 통해서 외국으로 이제 오는데 그 부모님이 자기 집에 자녀 6명 있었어요. 6명. 자기 자녀가. 그런데 애를 딱 보니까 입양을 하나 하려고 가족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입양을 하는데 보니까 얘는 뭐 베트남에서 보내고 여기는 어디서 보내고 여기는 한국에서 보내고 그 당시 뭐 60, 70대 한국에서 온 애들이 다 한국 거짓 나라니까. 근데 보니까 얘가 뭐가 없어요?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고 저 애들 우리 때려서 못 키워? 키울 수 있는 게 안 돼? 어려워? 그래 다 애들이
입양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기 식구들이 다 같이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웅덩이 살할 때 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달았어요. 그리고 보청기를 이제 안에 뼈에다가 붙여가지고 이 모양 안 나오니까 보청기를 뼈에다 해가지고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아이, 더 예쁜 아이, 더 능력이 많은 아이, 그런 아이를 뽑아가는데 그 부분은 장애자를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왜는 왜요? 자기가 잘났어 그랬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많았어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부모가 그냥 은혜로 내가 너 키워줄게. 너 우리 집에 가자. 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등뼈와 같은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한 것 없는데 내가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으면 그러면 그는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입니다. 교리서인데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이 의인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55년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자, 바울이 35년 정도의 회심을 했다 봐요.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예수님 제자들하고 비슷한 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5년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신학대학 들어간 거예요. 아라비아도 가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자기 도시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공부하고, 그래서 오랜 기간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는 사역을 들어서는 것이 5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제일 첫 번째 편지라고 봅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서여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말로 하다 보니까 말이 기억 안 나기도 하고 들은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으면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앞에서 내가 언제쯤 돼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구를 이렇게 고쳐주셨고 그 얘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칙이 없으니까. 그때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교리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교리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성이에요. 교회는 다양합니다. 시골교회도 있고, 도시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지하교회도 있고, 아프리카 교회도 있고, 다양해요.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결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습니다. 성공회가 뭔지 아십니까?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공자는 공공할 때 그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편교회예요. 가톨릭은 라틴어로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성공회는 한자로 보편교회라는 거룩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가톨릭은 지금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있고 성공회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섞은 거예요. 예배 양식은 가톨릭을 따라가고 안에 내용은 개신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국 왕이 이제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다시 이제 생사활을 가게 됐어요. 왜냐면 자기 후손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래서 먼저 이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를 얻을 부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카톨릭에서 안 된다. 이혼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카톨릭 안 한다. 그러면서 영국 왕이 독립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영국 국교회, 국가가 세운 교회, 그걸 보고 성공회라고 합니다. 나중에 성공회가 왕이 이제 세웠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왕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뭐 또 저기 징계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거 틀렸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그럼 개신교가 예배 드린 거 보면 전부 다가 카톨릭이에요. 웬만한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설교는 이 칼빈과 루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왕이 그걸 가져온 거예요. 자, 루트 교회는 거기도 이 예배 형식은 카톨릭과 같습니다. 내용은 철저하게 루트의 종교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양하게 많아요. 성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뭐 순복음교회, 뭐 여러 교회인데 교회가 다양하게 있어요. 교파도 다양하게 있고요. 애들도 여러분들이 한 3명, 4명 있으면 애들이 다 똑같습니까? 애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키도 다르고, 그죠? 성격도 다르고, 또 잘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다르지만 뭐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애들이 5명이 다 다르지만 같은 건 뭐예요? 같은 건 뭐예요? 부모가 같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자, 부모가 안 같으면 애 5명이 다 다른 건 이건 뭐예요? 나머지 자식이죠.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 되라 그러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부모는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달라요. 성결교회도 다르고 감리교회 다르고 장로교회 다르고 순복음교회 다르고 어떤 데는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또 방언하면 기다리라 그런 교회도 있고 뭐 정말 여러 가지 모양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다 다르네요. 그러면 이 다양한 교회는 전부 다가 다른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다 뭐예요? 개신교회, 개혁교회. 그러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개혁교회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같은 것이 있어야 같은 것이 있어야 하나가 되지. 다양하다고 하는데 같은 것이 없고 같은 중심이 없으면 그것은 다른 것이다. 그 같은 것이 뭐예요? 같은 거 여러분 뭘 믿습니까? 요걸 믿어야 우리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신앙이 같다. 그럴 때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사도신경 가지고. 사도신경 보면 사도들이 믿었던 원리, 사도들이 뭘 믿었느냐, 주님께 뭘 받았느냐, 그걸 쭉 정리해가지고 요것이 바로 믿음의 표본이다. 요렇게 믿어야 된다. 그걸 세워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가 막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막 생겨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저쪽에는 막 의사만 막 하려고 늘 방언만 하려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성령 역사하는 사람은 그건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있을 때 나는 받아들이는데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같은가? 같은 것이 같으면 같고 같은 것이 서로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면 오행 다르고 어떤 교회는 큰 소리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교회이고 어떤 데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데는 뭐 다른 의사를 좋아하는 그건 그 교단들이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순복음교는 귀신의 출면에서 시작돼요. 병 고침에서 시작돼요. 정인목사님. 장로교는 말씀으로. 네. 근데 거기는 아주 조용해요. 장로교는 그 조용한 것도 자꾸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용한데 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 기도하다가 어디 가겠습니까? 마음속 기도가 있다가 나중에 보면 거기도 아멘. 이 말인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깊이 들어갔다고 들어간 거예요? 다른 시계로 갔죠. 꿈의 시계로 갔죠. 이 사람은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지만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그러면 소리를 내든지 안 내든지 주님께 가까이 오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 뭡니까? 이건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다르대서 내용이 다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그건 뭐 교회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책에 딱 이렇게 앞에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 있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있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뒤에 십계명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치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사도신경에서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안 믿는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진화론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분수되어 있지만 많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많아져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많아졌는데 실제 식구들이 자녀들 10명이에요. 10명인데 아버지 말을 잘 따르고 형제간끼리 우리에 있고 또 누구 때문에 형제가 어렵다 그러면 와 도와주고 그러면 그 집은 힘이 돼요. 힘이 생겨요. 누가 하나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야 도와줄게. 왜? 형제들이 니하고 내가 남이가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형제인데 그럼 도와주면 뭐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서로 지금끼리 치고 뽑고 싸워요. 날마다 싸워요. 집에 와서 추석이나 가을 명절에 오면 꼭 한 번 싸워가지고 갈 때는 뭡니까? 누가고? 한 명씩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많이 있다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서로 일치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뭉치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교회가 많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서로 싸우면 많이 수가 싸우면 그러면 그것은 분절되어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일치하는 것이었으면 중심이었으면 많은 교회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초대교회 제일 첫 번째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